여러분 혹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나 가족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내가 당장 교회 나갈게. 하나님 좀 나타나시라고 기도 좀 해봐. 그럼 내가 당장 믿을게. 제 친구도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마음 한켠이 조금 불편하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사실 내 눈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즉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언제 더 쉽지 않을까요?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 것 같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삶이 쉽지 않다고 느끼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 믿음의 여정이 버겁다고 느끼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회복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소망해요. 자, 4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죠. 그럼 거기는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4장 초반부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내용이에요. 그럼 거기는 사마리아를 의미하겠죠. 즉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세요. 자, 44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인가요? 나사렛이죠.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이에요. 즉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선지자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45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갈릴리인들이 명절 중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고 하죠.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 표적을 갈릴리 사람들이 본 것이죠. 그래서 어떤가요?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원래는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이들이 환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적 때문이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43절 이후에 바로 46절로 넘어가도 문맥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44절과 45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강조하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뭘까요? 그 반대겠죠. 표적이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표적은 눈에 보이나요? 눈에 잘 보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언가 기적을 바라시기 때문에 믿으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을 구원할 분임을 알기에 믿으시나요? 사실 그 구원조차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한 구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구원인가요? 솔직히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기적을 원하죠. 그 기적은 우리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할 때가 많아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내가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고, 그렇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실망하거나 의문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보이는 기적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내 마음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저도 솔직하게 제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어요. 왜요? 삶이 힘들기 때문이죠. 고통이 없고 힘듦이 없고 아픔이 없고 풍족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적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그 자체인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풍족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인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내 인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자, 46절을 볼까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저는 여기서도 생각했어요. 그냥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라고만 써도 되는데 굳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고 덧붙여 쓴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건 보통 신비한 일이 아니죠. 즉 저자는 이 상황에서 계속 표적과 믿음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니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4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고 해요. 자, 47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아들이 어디서 병들었다고 하나요? 가버나움에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요? 갈릴리죠.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약 34km 정도 돼요. 이 당시에는 차가 없었죠. 걸어서 34km는 상당한 거리예요. 제가 네이버 지도를 찾아봤는데 여기서 분당 정도까지가 그 정도 거리더라고요. 차로 가면 30분 만에 가는데 걸어서 가면 8시간 정도 걸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평지 기준이지만 가버나움은 낮은 지대에 있었고 갈릴리는 높은 지대에 있었어요. 즉 산을 타듯이 높은 언덕을 걸어서 구불구불 올라가야 했던 곳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 긴 시간 동안 산길을 걸어서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 뜬금없는 말을 하세요. 48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죽을 고비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 마음을 사실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플 때 제 부모님의 표정을 떠올려 보면 어느 정도 상상이 돼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정도 없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이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제 일이 잘 풀리면, 제 아들과 딸이 더 잘 되면, 제가 병에서 치유받는다면,
제가 더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조건을 걸어요. 기적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 잘 믿겠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마음을 안 거예요. 나를 믿는 이유는 표적 때문이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 내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실 건가요? 만약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실 건가요? 내 자녀가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원망하실 건가요? 사실 저도 대답하기가 머뭇거려지게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왜요? 내 인생이 힘들 때는 예수님이 흐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너희가 이적과 기적이 없이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즉, 너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표적이 아닌 나를 믿으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다 떠났어요. 그래서 12 제자에게까지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즉, 사람들의 관심은 표적과 기적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왜요?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왔다고 하죠. 하나님의 기적이 막 나타나면 우리가 열심히 믿을 텐데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가?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만이 나를 인도할 뿐임을 믿는가?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49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신하는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아들을 구해달라고 하죠.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기서 살펴봐야 할 점은 내려오소서라는 단어예요. 제가 아까 갈릴리와 가버나움의 위치를 설명할 때 어떻다고 했죠? 갈릴리가 언덕에 있고 가버나움이 아래에 있어요. 즉,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내려오시기만 해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도 대단한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50절을 볼까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그냥 말로만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여기서 믿고 갔다의 원어 뜻을 보니까 즉시 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라면 의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어떻게 환자를 보지도 않고 치유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이게 가능한가? 그러나 왕의 신하는 의심하지 않고 즉시 간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보지 않고 믿은 것이죠. 즉, 예수님이 행하신 보여지는 기적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34km를 또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요. 자, 마지막 52절 53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다 믿으니라.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즉, 왕의 신하는 무엇을 믿은 거예요? 표적이 아닌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죠. 왜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님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바랄 때가 있죠. 괜찮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신뢰하는가, 내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주님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실 거예요.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기적 아닌가요? 꼭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기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매주 버티면서 힘들 때가 있고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모습, 숨을 쉬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내 모습, 즉 언제나 예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을 믿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나요? 주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그분의 나라에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보냈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나와 함께 살고 싶으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 느낌과 상황은 어떤가요? 주님이 놓아버린 것 같아요. 주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느낌인 것이죠. 진리는 무엇인가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누구를 보나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 손을 붙드는 것이죠.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지만 내가 늘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자.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시겠나요?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한 주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